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펴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명령이고 후반부는 결과에 해당하죠.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주 지나긴 했습니다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주간에 걸쳐 터키 교회 사적지 탐방을 보람있게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교회 사적지를 살피며 교회들에 관하여 고찰한 것을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묵상한 내용입니다. 지난 터키 답사 중 저희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고대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 복음에 매료되어서 사도에게 사정을 합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사도는 동일하게 같은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복음을 들으려고 회당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복음은 이 도시를 넘어 그 도시가 속해 있는 넓은 지역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실 믿기 어려운 복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 흔적은 이 도시의 유적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의 회당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특정 시대에만 이 도시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유적들이 이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도시에서 이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의 회당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 건물 안에서 교회로 사용되었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 유대인의 회당 건물이 결국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배당 건물, 교회당 건물로 나중에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유적 인근에서도 동시대에 지어졌던 여러 예배당의 유적들이 이미 발굴되었고 또 발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블록 지나 한 예배당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 예배당이 많았습니다. 사도가 이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인 유적을 통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의 부흥의 흔적들은 말씀의 사역자인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부흥의 증거는 저에게 아주 큰 고민과 또한 마음 아픈 묵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설교 내용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30절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심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2절에 불과합니다. 38절로 39절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도 엄청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사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고대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2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했는데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산은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런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송구합니다만 솔직하게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이 위대한 영적 부흥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게 일으켜 주리라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설교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외람된 말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든,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우리 신민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참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짧은 기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뒤집어 놓았던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이 시대에는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와 지금의 이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소화해내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 3,000명이 회개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그 복음 전한 자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곧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에는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반응한 고대 안디옥의 사람들과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됐고 완악하다, 말씀을 더 듣기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저는 터키에서 버스를 타고 가며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저들과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즉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복음을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 역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모두 신화의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문화 속에서 모두가 살아왔습니다. 유신론적 문화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죠. 우리가 신을 힘입어 살아가며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동양서양 할 것 없이 옛날 사람들은 초월적인 절대자를 인정했고 그의 도움을 갈망했으며 그런 문화가 그들의 문화유산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대인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피조물이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인간의 한계, 그리고 겸손함의 덕목들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유신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알든 모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신을 섬길까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좀 길게 잡아 200년 전부터 이 서구 사회에서 전혀 전에 없던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월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문화입니다. 무신론 문화죠. 서구인들은 과학기술이라는 이 바벨탑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절대자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절대자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경제, 건축, 생활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 그러니까 문화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근대 이후의 서구인들은 무신론적 문화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무신론적 문화는 그 문화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을 들으면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 신을 섬길 것인가, 이 신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였죠. 하지만 무신론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신을 있다고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일단 설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없는 신을 있다고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과학은 절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 서구의 과학 문명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과학 문명이 없던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과학이 아닌 미신을 믿어야 한다. 과학은 싹 다 나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풋 뿌리시는 물방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대로 비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 습기가 응축이 되어서 내리는 물방울입니다.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그런데 누가 태초에 이런 과학의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적용했습니까? 누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원리를 이 세상의 만물들을 위해서 그 원리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과학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 과학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태도는 아이가 부모님이 사다 두신 그 비싼 장난감을 놔두고 이것은 공장에서 제조가 되었고 유통 과정을 통해 공장에서 도매점으로 소매점으로 이송되어 결국 택배 아저씨를 통해 우리 집으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 장난감을 내가 갖는 일에 해준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기껏 아이 주겠다고 비싼 장난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아이한테 딱 줘놨는데 아이가 똑똑하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잘못 과학을 적용한 결과로서의 무신론입니다. 요컨대 과학과 신앙은 서로 적대적인 필요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여야 되겠죠. 교회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과학 선생님이 몇 분이고 또 과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세하고 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한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축복을 의도적으로 신앙과 적대적인 관계에 놔두어 버렸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과학이 무신론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서의 이 무신론이 지금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당연하게 무신론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곧 예수님에 대한 무쓸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의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쁘게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이죠. 즉 이 시대의 무신론적인 문화, 반복음적인 문화가
결국은 복음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이 세상을 몰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론적인 사조는 서구 세계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무신론이 서구 세계를 정복했다. 이것은 막 대단히 철학적이거나 대단히 아주 어려운 문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20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우리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신론이 유행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문화유산의 형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조선이 되었든 아니면 600년 전에 고려가 되었든 신라가 되었든 혹은 서양으로 가서 그리스가 되었든 로마가 되었든 페르시아가 되었든 그 형태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문학이나 건축이나 그 안에는 항상 절대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절대자로 인한 권선징악의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져 있죠. 절대자가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의인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가 모든 문화에 시대를 초월하여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서구가 남긴 문화의 결과를 보십시오. 대단한 것을 예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죠. 꽃무늬도 있고 동물 무늬도 있고 하트 무늬도 있고 온갖 무늬가 다 있지만 혹시 부처님 무늬나 예수님 무늬가 있는 집이 있으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 사회만 벗어나 봐도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십자가 무늬 커튼을 다신다거나 예수님 무늬 벽지로 집을 다 바르시라거나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전 시대에 비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무신론적이고 반복음적이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느끼시라는 것이죠. 또 이런 무신론적인 문화가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역시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가볍게 여기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무신론적 문화의 차이는 사실 옛날에 성도들이 겪었던 문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의 차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신론, 무신론 문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대 서구교회 그리고 서구교회의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반복음적인 문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뭐 그리 반복음적인데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태어났죠. 반복음적인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의 신앙과 그렇게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공기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느끼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번 영화에서 보셨든 아니면 이번에 답사를 가셔서 보셨든 여행을 하시며 보셨든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이 아잔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5번 온 나라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죠. 아잔 영화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무슨 시간만 되면 이제 모스크 이제 그들의 이슬람 사원에서 탑에서 알라후 악발 이런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이제 사탄의 찬송을 따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되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다는 아랍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근동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찬양이 온 이슬람 국가 가운데 하루에 5번씩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 독실한 무슬림들은 그 소리에 맞춰서 하루에 5번씩 자신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 자리를 잡고 경건하게 카펫을 깔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나
화장실과 함께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실이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든지 보면 뭐 식당이든 공공기관이든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방향 보고 기도하라고 화살표를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라마단 같이 특정한 기간이 되면 음식을 안 먹죠. 낮에는 안 먹죠. 밤이 되면 먹죠. 그리고 꾸란의 가르침을 따라 특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랑 너무 다르다. 너무 신기하다. 저들은 희한하게 신을 믿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대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고대 교회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신기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교회의 문화였고 우리가 어쩌면 물려받았어야 하는 문화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방 종교회는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전통들이 싹 다 성경에 비유하여 볼 때 완전 건전하다, 신앙에 완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낸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황폐화된 것을 보고 그 교회들이 신앙을 다 버리고 배교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배우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전에 있던 왕성하던 교회의 문화나 인구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경남의 복음화율보다 그들이 박해받고 있을 때 살았던 성도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진 이유도 그들이 뭐 이슬람의 박해를 못 이겨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배교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다 지역별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터키 땅 밖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 아시아의 7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신앙의 명맥을 다른 지역에서 잘 유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억센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터운 복음의 전통에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서구 교회는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이 복음적인 전통을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이교도의 문화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딱 빼고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패턴을 말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구별이 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일주일의 삶과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이 주일만 딱 떼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와 서구 교회가 이 시대의 사조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가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이 그러니까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하시고 주중에도 좀 교회에 나오시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그 사람의 신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화도 복음 설교의 일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설교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에 감화된 문화를 우리 삶에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집에 가서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더 열심히 하시라 이런 류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 친화적인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으면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서구 사회에는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성실한 신자가 되려면 엄청 많은 노력이 듭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신을 있다고 알고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즉, 이 복음만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그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가 복음적이냐 반복음적이냐에 따라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는 디딤돌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림돌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무신론에 익숙해져 가는 것과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무신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만큼이나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틀을 가지고 모양을 본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이제 지늘기나 아니면은 어떤 반죽을 찍어서 새로운 이제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받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 살지 말라, 겉모습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번역을 보면 실제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그거 똑같이 가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면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명령 두 가지가 다른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말도 그렇고 이 똑같은 내용을 두 문장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문화적인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복음적인 문화로서 우리의 삶을 둘러가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데 큰 유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복음적인 문화가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문화가 복음 설교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 오히려 이 문화들이 우상시 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설교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복음에 감화되어진 이런 문화들은 성도가 복음을 소화시키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터운 복음적인 문화가 순전한 복음과 이 신앙을 지키는 산자락이 되어서 이 신앙의 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기를 원하고 또 더 순전한 신앙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두텁게 감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의 문화들, 신앙의 문화들이 과연 친복음적인지 아니면 반복음적인지도 한 번 더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더 열심히 보시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친복음적인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가 맞대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중에 반복음적인 요소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친복음적인 문화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곁에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이기시고 교회를 지켜오신 신앙의 산 증인들이요, 또한 거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께서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셨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복음의 부흥기를 지나오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삶의 흔적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저서들 혹은 그들의 전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어떤 문화로서 삶을 지켜왔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좀 만만해 보이는 것, 할만해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우리 교회의 유행이 되어진다면 결국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큰 테두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결혼 장례 매뉴얼도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예식이, 그리고 우리의 장례 예식이 복음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의 전통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더 복음적인 예식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게 되면 결국엔 이런 예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른 복음이구나 하고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복음적인 문화가 무엇인가에 감을 잡아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무엇이 반복음적인 문화인가를 감을 잡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척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문화로 점점 더 둘러지게 되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한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숱한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왔던 저 성도들의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유산들이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믿음을,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잘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방벽들을 통해 믿음을 굳게 보호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